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20장 22절로 24절,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두 곳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의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는 뭘 믿어 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만 끝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삶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 세리머니에 참석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나타나야 되고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삶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삶의 변화가 없게 되고요. 또 우리가 신앙만 있게 되면 반쪽이 되고 말아요. 그 신앙은 삶의 열매까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레위기서를 주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까? 이미 우리가 봤지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고,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아무리 좋은 뜻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종종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고 내 타이밍에 막 내 방식대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아하,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게 되면 신자는 기쁨이 영원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 가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서 20장으로 오게 되면요, 특별히 주의 말씀이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증거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토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쫓겨난다 이런 뜻의 표현이에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들이 광야의 40년 인생길을 달려갔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반드시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증거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거니까 오늘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2000년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가량 지난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결국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방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속,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그들의 문화 쫓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들의 문화를 좇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문화의 뒷배경에는 이방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화 뒤쪽에는 언제나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약속으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도 그들은 쫓겨나게 된 것이고, 이제 새로운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는 이 히브리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문화대로 살게 되면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오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고 당시의 고대 근동의 역사로 보면 그게 맞는 법의 적용이었어요. 누군가 눈을 해하게 되면요, 이 해한 사람, 가해자의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원래 이들의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다른 뺨, 왼편도 갖다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야, 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손해봐, 그러면 이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주님이 그게 맞대요.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로 빨리 달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날 미국 사회 안에서 돈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왜요? 돈이라는 것은 권력도 살 수 있거든요. 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 돈과 힘과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거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두고 기준 두고 목표 삼는 것을 너무 집중해 가지고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도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해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로 오면 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분별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건 좀 뒤로 하나 밀어놓고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다르게 살지 않으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목사인지 타종교인인지 구분 안 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풍요와 다산, 부를 추구해 갔던 가나안 민족의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새롭게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지위를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기 위해서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면서 산다. 정말 외계인이라고 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시절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뭐 저렇게 별난 사람이 되고 마는 시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힘주어 주의 말씀 선포하기는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 모두 별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별나 보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길로 빨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 같이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다르게 주님을 섬기고 살게 되면 어떠한 결론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으로 와 보십시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얻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땅의 개념, 구약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매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사유지보다는 국유지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개념 가운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는 일들을 아주 극히 제한을 합니다. 그들의 정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개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단순히 나 재산이 늘어나네, 땅이 커지네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속에 속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땅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며 봐야 됩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문자적인 것은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평안히 산다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영적인 해석을 해보면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장차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 좋은데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 어쩌라는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은 사람,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저도 20대 한참 신학 공부하면서 마음이 뜨겁고 으쌰으쌰 하면서 할 때에는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한때 대학교 2학년 때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신학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너무 안 한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막 하고 내 거를 내어주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비판하는 것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보수적인 신학, 천상의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 보면 현실을 너무 모른다. 당장에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보다 떡 하나를 주는 것이 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들으면요. 저 20대에는 그랬어요. 보면서 야, 이게 맞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아직은 젊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면서 느껴진 결론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헐벗고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병들어 있고 소외되고 이런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사탄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다른 것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야,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도 확 안 와닿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고 여겨두고 좀 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았구나 하고 반드시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하다가 어떤 부분에 이해가 안 가지고 이게 막혔어요. 스떡됐어요. 그래도 뒤쪽에 가다 보면 뒤에를 읽다 보니까 앞에가 이해가는 것처럼 그냥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뛰어넘으세요. 근데 나중에 뒤로 가보면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여지는 것,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당연히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하나님의 땅에 거하게 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면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그냥 좀 지나면 짜증이 나요. 제가 다 해봐가지고 알아요. 하나님 자꾸 간섭을 하면요,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죄 짓고 막 나쁜 길로 가고 이런 건데 혼자 막 합리화시키려고 막 이러는데 주님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아요. 아니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 끼어드셔가지고 막 이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처음 오게 되면 너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상식인데요. 아니 한쪽 뺨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다른 뺨을 갖다 대라고요? 항변하게 돼요. 그 짜증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을 거슬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갈등이 돼요. 스트러글하게 돼요. 그리고 왼쪽 뺨을 갖다 대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좌절이 되면서 마음속에 나는 이게 왜 바보 같냐? 아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혼자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가 좌절하게 되고 슬퍼져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포기하죠. 주님 알아요. 어차피 내가 발악을 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장학생,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요, 요 중간 단계를 아주 속성으로 끝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그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결단을 내리고 처음부터 두 손을 바짝 들죠. 주님, 그냥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면 장학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경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악을 하던 뭐를 하던 이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힘 빼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통치 가운데 놓여지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에 이렇게 주석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생뚱맞은 얘기같이 들립니다. 아니, 그럼 온유하면은 다 부자 된다는 말이야? 아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 맞아요. 근데 개념이 굉장히 달랐어요. 당시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이 성품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간 비굴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나약해 보이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온유한 사람 좀 되라 얘기하면 싫어했던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주님은 굳이 이 비굴해 보이고 수치로 여겨지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사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비굴해 보이고 수치스러운 같은 느낌이 들어도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헬라 사람들은 프라우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이요, 야생마 있죠? 야생마. 야생의 야성을 지니고 있는 말. 이거를 길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만들잖아요. 이 야생마가 길들어진 상태를 뜻할 때 쓰는 말이 프라우스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막 살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하면요, 주님이 알려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온유하면요, 주님이 그 도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죄와 사투를 벌인 사람은 알아요. 죄와 사투를 벌인 사람은 인간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는 불행한 이유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끌어서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생도 맨 마지막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종종 한국에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요즘에 운동하시는 게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운동합니다. 시카고에도 오셨고, 근데 이 분이 2013년도 12월 12일 날 페이스북에 글 올린 내용이 있어요. 어떤 형제의 고민입니다. 이 한 형제가 교회에서도 리더였고 선교 단체에서도 간사로 그렇게 섬기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늘 성적인 문제에 넘어집니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아마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듯합니다. 그때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 쓴 거 내용이 딱 이 내용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형제의 문제는 성욕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교리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그치고 말 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라서도 아니고 의지가 박약해서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과히 충격적인 얘기죠. 이 선교단체의 간사,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리더, 그런 사람이 돈 주고 성매매를 한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뭐 요즘은 너무 충격적인 게 많으니까 이 정도 얘기해도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별로 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상천외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냥 좀 양심에 호소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리더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당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다른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지식 다 좋아요. 신앙교회 나와가지고 가르치는 일도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온유한 결단,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욕을 죽이는 일도 아니고 절제력을 높이는 일도 아니고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찢기고 지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허걱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어쩌면 보여지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죠.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해결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야, 돈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그거 저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빵 하나가 복음이다. 그 말이 그럴싸했어요, 진짜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해가면서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면서 느껴지는 결론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유한 마음 가운데 통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